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브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전도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좀 쓸데없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구박은 아니지만 한마디 듣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천국에 가면 숨바꼭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 막 누구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 보려고 막 숨어가고 도망가고 혹시 그런 일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신앙,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멋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참 힘들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이제 우리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여기서 여성도들을 다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남자들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서너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우리 여성도들이 지금뿐만 아니고 이 옛날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남전도에 회관은 없는데 여전도에 회관은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방전도를 안 하지만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여정도의 회원이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뭘 해도 그 모든 힘들이 다 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이 어머니가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집이 다 잘 돌아가요. 근데 어머니가 집을 안 지키면 다 문제가 터집니다.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곁길 가던 아이들도 다 돌아오고요. 집 나갔던 가장도 또 돌아오고요. 하여튼 이게 다 이렇게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평강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나 같은 자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중심을 잡아가야겠다. 내가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창조되어진 것이 여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자기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만든 도자기는 본 차이나라 그러잖아요. 본 차이나. 근데 그 본 차이나는 본 그대로잖아요. 뼈가루 넣은 게 본 차이나예요. 뼈가루 넣은 게 뼈가루. 그러니까 일반 그 진흙에다가 뼈가루를 그 영국에서 중국의 도자기를 보고 거기다가 도축장 있죠, 그죠? 도축장에는 뼈가 막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소뼈들이. 그 소뼈를 갈아서 도자기 만드는 데 넣은 게 이게 본 차이나요. 도자기가 차이나, 원래 이 도자기가 중국의 지나라는 동네에서 유럽으로 수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자기를 원래 지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차이나.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온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차이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자기처럼 만들어서 본 차이나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도들은 하나님이 소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존귀한 존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큼 존귀하게 만들어졌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존귀한 자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부분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다면 저렇게 하고, 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 해라. 다 믿게 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다 믿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다 예수 믿으면 동성애 법 만들까요? 안 만들죠. 우리나라는 평등법이, 우리나라는 그 차별법이라 그러잖아. 그죠? 차별법. 근데, 외국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는 차별법이라 안 그래요. 평등법이라 그래요. 평등법. 우리나라만 차별법이라 그러는데, 그 평등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안 만들려고 그래요. 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신 나간 바이든처럼,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뭔 얘기했어요? 성전환 수술한 사람도 여자 경기에 나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만 하면 여자 경기에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막 미국에 이제 각 주들이 전부 다 그 법을 반대하는 법, 그 법을 안 되는 법으로, 우리는 그런 거 안 된다고 막 법을 만들고 뭐 하냐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런 정신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똑같이 그 핀란드하고 또 핀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태어날 때 성질을 보고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 남자로 여자로 창조준 그대로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믿으면 이런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나라가 존귀한 땅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이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2장 15절에서 10절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복음 전파가 지상명령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상명령은 뭐 해야 된다? 능력을 입어야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입어야 된다.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뭐냐 하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지.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우리 낮에도 이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갔다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내가 태반이 많고,
한성 감옥에서 정말로 성령 성령 세례를 받았고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연 거예요. 그 한성 감옥에서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접할 수 있을까요? 요새처럼 책을 그렇게 거기서 볼 수 있을까? 옛날에 인쇄술 우리나라 거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헐벗 선교사가 하고 그다음에 아펜셀러가 넣어준 이 책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얘기야. 투시의 은사라 그러잖아요. 투시의 은사.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먼 훗날을 바라보는.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시대, 그 다음에 또 이 로마 시대,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 더 나아가서는 종말 시대까지 누구냐면 이 다윗이 보고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21일 동안 기도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종말에 대해서는 봤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 그냥 기록만 해놔라. 그럼 니는 몰라도 된다. 왜?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종말이 안 오니까 너는 평안히 있다가 눈 감으면 되니까 그냥 그것만 기록해놔라. 봉해놔라. 그냥 기록해놓고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시대를 보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아직도 일본에 합방이 되지도 않았는데, 외교권이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독립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진 그서 살아갈 때 그런 독립정신, 어느 누구도 소속되지 않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이 독립정신을 기록해놓고, 공산주의가 막 박수치고 다 전 세계가 따라가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벌써 기록을 해놓고, 대한민국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합방되는 해 1910년 일본에 합방되는 해에 프린스턴 논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 있는 중립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논문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비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선지적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다른 사람보다가 앞서가고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똑같은 보조에 맞춰서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있고 너희들을 핍박하려고 그러고 박해하려고 그러는데도 그 위기에 도망가지 말고, 힘든데 빠져가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가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영적 권능이에요. 영적 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하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치유의 은사,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삽시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삽시다. 예, 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요새는 시대가 막 발달돼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막 청년들 모여가지고 이제 줌을 통해가지고, 줌. 예, 뭐, 우리 어른들은 줌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아마 노집사님도 줌이 뭔지 모를 거예요. 예, 줌을 통해가지고, 줌은 이 서로 네트워크예요. 자기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면 막 서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 여러 명. 쉽게 말하면 여러 명이 화상통화하는 것 같아요. 화상통화. 그러면 이제 막 자기 휴대폰에 여기 보면 누구 다 들어와고 이 사람 들어와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하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그 줌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다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1년 내내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어떤 데는 이슬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가랑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추운 날 아침에 이슬이 하얗게 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비가 정말 충분히 우리를 적실 때가 있는, 비가 우리 옷을 충분히 적실 수 있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소낙비가 막 확 와가지고 그냥 우두둑 하면서 이 빗방울이, 굵은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지면 튈 정도로 큰 이런 소낙비가 확 오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장맛비처럼 하루 종일 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오기도 하잖아요. 성령의 세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세례는 때에 따라서는 잔잔하게 이슬비처럼 우리 마음을 적시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그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성령에 잡혀서 붙잡힘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 잡힘이 어떤 분들은 6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요. 1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뭐냐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새벽기도 나와요. 왜? 그 시간에 주님이 두들겨 깨우니까. 3시에 자든 2시에 자든 눈 뜨면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깨우시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뭐 계속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빠지기도 하는 그러면서 믿음이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기도 해요. 또 어떤 데는 그냥 정말로 소낙비 한 방 팍 치듯이 그렇게 성령의 이 뜨거운 역사를 팍 내리기도 해요. 이런 수많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진행되어져야 충만의 역사를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지고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메말라지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슬비가 내리고 장맛비가 오고 소낙비가 오고 때에 따라서는 또 아침에 이슬이 내리듯이 그 은혜가 있고 항상 잔잔함부터 시작해 그 충만하게 계속되어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소낙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큰 역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수도 없이 왔죠. 많이 은혜 있고 역사되어졌죠.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뭐 수많은 기억들 중에 있던 기억들 중에 한 번이 제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한 10명 정도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끼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도해 주시던 부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부장 선생님 또 옆에 전사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냥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성경 얘기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정말 진지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전부 휴대폰 같은 영상은 좀 가볍게 대하거든요. 가볍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자세가 가벼운 성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영상 예배,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세가 가벼워지지 말고 줌 기도할 때도 정말 진지하게 대해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어떻게 되어져야? 능력을 입어야.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샛별마을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입지 않으면 샛별마을도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입어야 내 가족도 전도를 하지, 내가 능력을 입지 못하면 가족도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능력을 입어야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먼 데까지 다 할 수 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적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16절까지 보면 정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 아벨레, 헤르디온, 나기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들이 뭐냐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로마의 복음 전하면 그 로마 겉에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이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땅이 가면 그 끝이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을 다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중심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여인들이에요.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까지 간 사람도 1절에 베베 집사가 여집사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보면 특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고 이룬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 세례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성령으로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1절에 보면 베베 집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 바울과 여러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살았다. 신앙의 삶이 보호자였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 바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데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면 다
커버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처럼 이렇게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 9절에 보면 동력자라고 얘기해.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우르바노와 스다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뭐냐면 동력자라는 거예요. 이 동력자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느끼기에 저 사람은 진짜 나하고 동력자다. 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애쓰고 같이 몸부림을 친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사람은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이고 이방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감사한다. 이 사람들은 어디의 사람들이냐 하면 고린도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들려서 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또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교인들을 다 세웠던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가면 여러분들 부부를 만나려고 막 사람들이 좀 줄 서 있도록 코로나 검사하기 위해서 줄 서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겼는가 해서 얼굴 보러 줄 서고 있는 저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 좀 줄도 서도 서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만나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되고 바울도 한번 만나봐야 되고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셀러라든지 헐버트라든지 이런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족도 희생하고 3살, 4살 된 아이들을 그냥 이 땅에서 죽어서 묻고 이 땅에서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선교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그런 선교사들도 한 번씩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사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들이 와서 그 항무지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복음 위에 살다가 이렇게 왔다라고 고맙다고 가서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고한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들, 복음 같이 전하다가 함께 감옥 가었던 사람, 또 이 유니아라든지 안드리고 이 사도들에게 유명한 사람들, 초대교회 복음을 전해 도와줬던 사람들, 또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인정받은 사람 아벨레, 그 다음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암볼리아, 헤로디온, 나기수, 아순그리도, 블레곤, 헤메, 허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드로바, 빌로고, 율리아, 네레오라, 이런 자매들, 오름바,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 완수한 사람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 보고 하래요. 다 그걸 감당하래요. 그래서 이들이 다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에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게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가정도 구원을 하고 친구도 구원을 하고 이웃도 구원을 하고 또 대한민국도 구원하고 우리 분당 평강교회도 든든히 세워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전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델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길까? 베베 집사처럼 보호자의 모습으로 섬길까? 아니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든지 우르바나와 스다고와 같이 동력자와 같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동력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까? 아니면 마리아와 8절의 버시처럼 수고한 자라고 인정해 줬는데 정말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갇혔던 감옥과 함께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같이 갈 정도로 그렇게 함께 지원하고 동력을 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까? 또 이 루포의 어머니처럼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앙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길까? 등등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까? 그 하나 섬기는 자든지 동력자든지 아니면 수고하는 자든지 갇힌 자인지 인정을 받는 자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는 이런 모습이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타켓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많은 믿음의 성도도 나는 베베 집사처럼 섬겨야지. 나는 아볼로와 브리스굴라처럼 이렇게 섬겨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상을 모델을 세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이 헌신했던 이 섬김처럼 우리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전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자매들처럼 또 동력자처럼 또 보호자처럼 서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여전도회가 일을 해나갈 때 주님 섬길 때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